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두 관원의 꿈과 요셉의 해석, 두 관원의 꿈과 요셉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이 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의 축복이 그와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게 되는지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성취하여 주시는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꿈을 그의 인생을 통해 펼치시고 이루심을 통해 야곱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사역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꿈을 이루시도록 섭리하는 그의 모든 삶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착고와 쇠사슬에 매여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등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형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은요, 그저 내가 아는 모든 만사가 어려움 없이 술술 풀려서 잘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뭡니까? 요셉의 삶이 고난과 희생, 억울함이 따르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하시며 그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연합된 우리의 삶에도요, 유혹이나 박해, 희생, 억울함 등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지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동행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시는 거라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만사 형통하십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 40장은요, 그 시작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후란 39장과 연결해서 보면 언제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된 그 후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의 술 맡고 떡을 굽는 직책은요, 엄청난 건세가 집중이 된 고위직이거든요. 아니, 이들이 무슨 고위직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왕의 술을 맡고 떡을 굽는다라는 것은요,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반역의 마음을 먹고 떡이나 잔에 독을 넣어버리게 되면 왕은 죽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최측근,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임명이 되어야 되는 자리가 왕의 술을 맡고 왕의 떡을 굽는 자리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왕이 허락을 하잖아요. 이처럼 이 정도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신뢰받는 높은 직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왕에게 범죄하여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요나단의 탈굼을 보면요, 이들이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로 갇히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진짜 반역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모함을 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요셉이 재반 사물을 처리하고 있는 왕의 죄수들만 갇힌다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국가의 고위직 관료였는지, 혹시 이제 뭐 모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들이 복직하게 되면 정치적 혜택을 좀 누려보고자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이 직접 나서서 요셉에게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수종들라고 임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대목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보냈지만 아직도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요셉이 그들과 함께 있어 수종을 들며 섬기는데 성경은 여러 날이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보시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힌 지가 여러 날이 되던 어느 날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각기 그 내용은 달랐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꿈은요, 특별한 뜻으로 지닌 것으로 여겨졌고 적절한 해석을 통해 미래의 사건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애굽에는 어떤 직책을 가진 자들이 있었냐면 신탁 임무와 꿈 해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점술가와 현인 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술 맡은 자와 지금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니까 동시에 꿈을 꿨는데 옥에 갇히기 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점술가나 현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옥에 갇혔는데 동시에 꾼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이 자신들의 운명에 관한 꿈 같은데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불길한 애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들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을 때 아침에 요셉이 들어옵니다. 요셉이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하냐고 친절하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섬기는 자의 얼굴빛까지도 살피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친절함은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을 경험한 자는요, 다른 이의 고난도 동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은요, 각자의 고난을 통해 뭐하라고? 서로 동정심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이 관원장들에게 왜 이런 얼굴을 하고 있냐,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라고 묻자 그들이 이제 요셉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어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관원장들은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로써 그는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형통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명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꿈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관원장들에게 말을 했던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말을 해줍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요, 자신 앞에 있는 포도나무의 세 개의 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마침 자신에게 바로의 잔이 있어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담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듣자마자,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새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당신의 직분을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자, 보시면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찬찬히 듣다 보니까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꿈 해석이 너무 좋은 것을 보고 자기의 꿈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요셉에게 해석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고 싶어 하거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단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일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애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바램과 어긋났을 때 상처를 받고 슬퍼하며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죠? 내 뜻과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내 뜻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줍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하나님 뜻 알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꿈의 내용을 말하자 요셉이 그의 꿈도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새 강주리는 사흘이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사람들 앞에 불러내어다 나무에 달 것인데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꿈의 해석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당신 살 수 있어, 당신 직분도 예전처럼 복직하게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이런 것이라면 말하기가 참 좋겠지만 꿈의 해석이 당신 죽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조금 말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요셉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동료가 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옮기고 있어요. 분명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의 해석은요, 가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대충 얼머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보세요. 놀랍게도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완벽한 모습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신의 삶의 고난을 잘 견뎌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억울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등한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은 우리와 달라. 사무엘은 우리와 달라. 다윗은 우리와 달라. 아브라함은 우리와 달라. 이런 생각을 전제하고 성경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제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결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요셉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셉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억울해했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가?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내가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요청을 하고 있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여기서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성경에서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요셉조차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은 해몽해 주면서도 자신의 꿈은 어떻게 될지 확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나갈지는 기약이 없어. 근데 마침 고위직, 자신을 왕에게 부탁해서 꺼내줄 고위직 관료가 들어왔는데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게 나갈 수 있는 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주에 시편 105편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 그때가 차기까지는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상하고 쇠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노예에서 감옥까지 무려 13년 동안을 요셉이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그동안 살펴보면서 보게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75세의 부름을 받아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이삭은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서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를 합니다. 목동 일을 했어요. 모두가 다 뭐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학교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연단의 기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지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인간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풀에 지치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누가 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연단의 과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정입니다만, 그런 기간을 꼭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보세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랜 사건도 아니고 꿈을 꾸고 3일 만에 복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듣고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연락만 오면 풀려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얼마나 기다렸겠냐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술 맡은 관원장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 2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기는 뭘 합니까? 대책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지만 누구는 잊지 않으세요?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요셉은 처음에는 끔찍한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로 술 맡은 관원장을 믿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가고 실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그의 실망의 과정 속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참 교훈을 얻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자신에게 해를 입힌 그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자기 형들, 여러분 이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긴 시간 동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이미 그만둬버렸기 때문에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백성을 일부러 걱정과 불안 가운데 놓아둠으로써 그들이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라는 거, 그분에게 피한다라는 거, 이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에레미야서 17장 5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지는 언약의 복이라고 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볼 때는 저게 과연 복받은 자의 인생인가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복받은 자예요. 왜?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의 인생을 섭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받을 복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이야기를 통해서 받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추록도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이 2년이나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요셉이 당신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단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련의 과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과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일의 타이밍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요셉이 풀려나게 된 것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은 지 한참 되었다가 생각을 해내서 바로에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이 알게 된 것은요, 뭐냐면 나의 말한 것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관원장으로 생각하게 하셨다,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여 그 일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고안해낸 자신에게 공로를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진정으로 진행해 나가신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슨 일이 내 생각대로 풀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내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꿈에 대한 해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요셉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의 계시이고 두 관원장이 꿈을 꾼 것도요, 그들의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요셉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요셉의 앞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두 관원장의 꿈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방편임과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운명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두 관원장의 꿈은요,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 확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음. 그래서 요셉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운명이 그 운명의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운명의 범위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생이라고 하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팔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운명의 범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택한 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운명의 범위는요, 창세 전에 시작이 되어 영원으로 계속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인생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죽는가로 평가하지만 성도는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에 대한 판단이며 해석이며 시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맡은 자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요, 그가 사흘 만에 복직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떡 굽는 자의 꿈에 대한 해석은 사흘 안에 죽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사흘은 바로의 생일이었죠. 그리고 그 날이 되자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자는 사형을 당합니다.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두 가문이 꿈을 꾸지 않았다 해도, 그리고 꿈을 꾸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살 자는 살았을 것이고 죽을 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이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사흘 안에 죽는다고 한 떡 굽는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었어요. 죽는다라고 했던 해석대로 그대로 죽었을 뿐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꿈은 이렇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확정된 인생을 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확정되어 있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요,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요, 육신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생명에 대한 확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운명의 확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문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요셉의 꿈의 해석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확정이 된 예수 안과 예수 밖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 구속사적 계시가 나타나는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꿈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과 뜻을 계시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이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선지자들에게 직접 계시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나타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가 된 약속의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확증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완벽하게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같은 계시가 지금도 꿈과 환상,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비성경적인 주장이 인기를 누리며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가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기독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종류의 기독교 교파가 합의해 놓은 이단의 종류가 딱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도 우리의 대속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속, 우리의 구원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계시는 성경에 끝났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누가 말해도 이단이에요. 그건 감리교에서도 이단이고 장로교에서도 이단이고 침례교에서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날 왜 초교파적으로 이러한 성경 외의 계시가 꿈과 환상,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주장이 인기를 누리고 활기를 치고 있는가? 신사돈이 뭐니 하면서 오늘날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왜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강단이 사람을 좋게 하는 다른 복음으로 대체가 되어 복음의 진리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올바른 교리는요, 대속교리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속의 복음, 대속의 교리가 성경을 통해서 녹아져서 설교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정말 극대화시켜줍니다. 근데 해석자는 아무 근거 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거나 자신에게 굴복시킬 만한 주제들로 해석을 해버려요. 예언해준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해석을 듣는 자들은요, 욕망을 채워줄 해석을 기뻐하거나 흉한 해석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결국 뭐예요? 다 육체의 욕망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꿈을 통해 앞일을 알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무당들도 꿈을 통해 앞일을 간혹 맞추기도 하고요. 또 일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직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계시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일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는 요셉의 종국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인생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진다,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비주의자들이 꿈의 대가라고 치켜세우는 요셉의 경우 자신이 옥에 갇힐 것도 몰랐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믿음의 성숙을
보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는 사람은요, 앞일을 미리 알고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꿈은요, 구속사적 사건에 대한 계시거나 도구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꿈을 꾸는 내용이 전체에서 마태복음에만 3번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데 동방박사에게 이제 꿈을 보여준 내용과 요셉에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보여준 내용과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 이게 전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 3번의 경우도요,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주어진 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사로운 꿈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없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 오늘날의 꿈은요, 2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불신자들의 꿈과 신자들의 꿈입니다. 두 유형의 공통점은요, 평소 많이 생각하던 일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경우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맞게 해석하거나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개꿈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물론 비슷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충격적이고 의외적인 꿈을 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꾸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이러한 꿈을 보여주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꿈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자신을 돌아보는 정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인 꿈 외에도 모든 꿈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듯이 우리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평범한 꿈이든 비범한 꿈이든 상관없이, 반복되는 꿈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이 꾸는 모든 꿈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왜냐하면 해석의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처럼 꿈 또한 그 정도의 유익에서 그쳐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간원장에게 꿈을 주신 것은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려는 의도에서였어요. 즉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며 이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요셉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고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참된 꿈,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진 확실히 이루어질 일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의 해석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지들 스스로 판단하면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도의 해석은 하나님에 의해 달려 있어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성도의 결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꿈은 참되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의 꿈은 참되다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실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꿈은 실제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꾸는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불에 타면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꿈을 꾸십니까? 참된 꿈을 소망하십니까?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영광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며 계시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것 같이 단련을 받으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